주님, 세상의 수많은 모순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십자가 그늘 아래 저희 고개를 숙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이 땅 아닌 주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간구와 찬양과 말씀 묵상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조금은 더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저희를 위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작은 시련 앞에 불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밝은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수아기 7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예원 교회의 특성이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 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단순히 무언가를 조금 줄이고 무언가를 좀 더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좀 줄이겠습니다. 커피를 좀 줄이겠습니다. 조금 더 몸을 돌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그 방향은 때로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순절의 본질은 절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진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22일 주일 예배 후에 어떤 한 교우께서 저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하나님께 던져온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 이것을 변호하는 학문이지요. 철학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배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악은 존재한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재하신다면 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파하는 환우들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 오열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러한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쟁의 주검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뱀, 첫사람, 선악과가 등장하는 그곳이죠. 최초의 신정론적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었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너에게 그러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완전하신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금지를 두셨을까? 왜 선악과가 있을까? 왜 인간에게 가지 못할 길이 있을까? 물어볼 수 있는데 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질문에 인간은 결국 반응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로부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 다음입니다. 저 사람의 범죄 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 아이에카는 네가 숲을 속에 있는지 동산 위에 있는지 그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체 지금 나와 어떠한 관계이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 7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6장에서 큰 성 여리고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전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작은 성 아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고 패배합니다.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똑같이 앞선 6장과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패배했을까? 본문의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언약을 배반하다, 신뢰를 저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는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죠. 왜 복수형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뒤집어 씌워질까요? 이것이 성경의 연대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인은 자율적인 개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의 하나,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아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곳에 있었더라면 똑같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죄의 보편성,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곤 하죠. 그런데 이 불공평한 구조가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 그리스도를 말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성, 한 사람이 전체이고 전체가 한 사람이다라는 이 개념은 원죄라는 심판의 원리면서 동시에 구원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그것을 아간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 이 전리품은 터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정적인 것,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다 바쳐야만 하는 그냥 단순한 소유물의 양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처럼 존재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간은 아담처럼 그것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어요. 그리고 전리품은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예배의 제물과 같은 것이었죠. 예배에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은 단순히 금, 은, 좋은 옷, 그러니까 귀금속 비싼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다. 태초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서까지 변함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존재. 그것이 여호수아 7장의 중심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질문을 하죠. 대체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거라. 무언가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쿰, 신약에 나오는 달리다 쿰의 쿰이 이 쿰자인데요. 일어나라는 행동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왜요? 인간인 너희에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광야라는 40년 기간 동안에 너희가 다시금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무언가 느낀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정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정탐한 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출전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아이성은 작아요. 만만해요. 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없이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태초부터 가나안의 이스라엘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앞서 6장의 여리고 전투를 잠깐 살펴볼까요? 언약궤가 앞서서 성을 돕니다. 소리도 처음에는 지르지 않았어요. 침묵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순종합니다. 승리했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크고 작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중심이 됩니다. 이 정도면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40년 전, 이 당시로부터 40년 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그곳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충 같아요. 저들은 크고 강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작고 저들은 강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적이 오히려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적이 강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적이 약해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자만, 두 가지 모두 불신앙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 아니라 작은 시험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작아서 더 걸려들기 쉬운 시험. 우리가 쉬이 넘길 수 있는 작은 시험 말입니다. 그 가운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녹았다, 나마스라는 단어는 양초나 얼음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내려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력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이 표현이 출애굽 내내 반복되는데, 앞서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마스였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똑같이 이 나마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는 것,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센 무기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큰 승리, 하나님을 나마스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간의 범죄를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우리를 요단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승리의 기억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와서는 왜 갑자기 패배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고통의 현장에서 던지는 처절한 왜입니다. 설명을 기대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설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너에게 설명할 것은 없다. 너희에게 설명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독소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소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 할 때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 그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민하헤렘이라고 되는데요, 헤렘에서 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 선악과가 하나님의 경계였던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는 이 헤렘이라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짓을 하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는 것, 선을 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타 속에서 아간이 고백합니다. 제가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아간이 고백하는 죄의 진행형입니다. 구조지요. 여기서 탐이 나서의 어근이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선악과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할 때 그 탐스럽기도, 그 어근이 바로 하마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드는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무언가 유익할 것 같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망입니다. 보고, 탐내고, 갖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는 일련의 행위. 창세기 3장 원죄와 똑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오래 바라보며 욕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정당화되면 그것을 가지려 하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숨게 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은폐하고 숨깁니다. 아간은 말합니다. 제 장막한 땅 속에 그 모든 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 장막은 개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의 공간이었고 그 때문에 아간의 가족 모두는 아간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죽음은, 그리고 아간과 가족들, 헤렘이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언약 공동체의 출발 시점의 정화 사건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 10장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출발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주님이 명하신 불 대신 임의로 판단한 금지된 불을 가져갔을 때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인하고 괴로운 모습이었죠.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탐욕을 드러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공동체에 특별히 더 각인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은폐는 구조가 만듭니다. 장막 아래에 숨긴 순간 그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조, 가족이 눈을 감아주고 또는 친한 누군가가 눈을 감아주는 그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을 잠깐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문의 단위가 뽑히게 되지요. 헤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그 다음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간이라는 개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려 4단계나 아주 느리게 범인을 좁혀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시면서도 바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확인하는 장면 아닙니까? 아이에게 1번, 2번, 3번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지요. 다시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즉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아이에카,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그때 첫사람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 첫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도 이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는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압박, 돌이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은 매 단계마다 손을 들 수 있었겠지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세라 가문이 뽑혔을 때, 삽디 집안이 뽑혔을 때, 그러나 자신이 지목되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즉시 지목하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아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긴박한 떨림의 시간은 아간이 스스로 일어날, 그러니까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 않았을까요? 땅속에 죄를 숨긴 채 아간은 하나님의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대로 숨기지 말고. 그 제사 고백하는 아간의 말 무엇입니까? 보고 탐이 나서 가졌고 그리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타만, 땅속에 묻어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요. 잠시 앞서 언급한 신약교회 공동체의 시작, 사도행전 5장도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에 자신이 판 재산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떼어 놓다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감추매라고 번역을 하고요. 헬라어 에노스피사토라고 된 부분을 번역한 건데요. 성경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감추는 모습, 감추다라는 그것을 번역할 때 특별히 이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일은 과거
아간의 잘못, 그리고 그 너머에 첫사람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리고 정복 직후의 아간과 오순절 성령 사건 직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폐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조금은 잔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잔혹한 일이 아니라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발점에서부터 오염을 방지한다면 그 공동체는 시작에서부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지요. 오늘 공동체의 경계를 너머에 둔 아간은 이제 아골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아골이라는 단어의 어근 아카르는 우리 성경 주석에도 있듯이 괴롭게 하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괴로움의 골짜기. 그곳에서 아간이 숨긴 것들, 아간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까지 이제는 괴로워하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간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다음 사람들도 똑같이 괴로워하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앞서 4장과 다르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똑같이 이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끌어오는 장치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 돌무더기를 볼 때 그들은 과거에 아간이 잘못을 해서 저렇게 돌 아래에 깔려 죽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장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의 기억은 경고의 기억입니다.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일어나 돌이키는 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모습을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후 예언서에 아골 지역이 다시 등장합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아골의 이미지는 괴로움 또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골은 희망의 문이 될 것이다. 괴로움의 골짜기가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리고 그곳은 쉼과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동체적 책임, 개인의 잘못을 어쩌면 공동체에게 전가하는 조금은 과한 이 모습이 연대적인 구원으로 전환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주님을 더 향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7장의 무거운 일어나거라, 조금은 잔인해 보이는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것을 넘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일어섬을 마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은 죄를 숨겼고 돌무더기 아래에 갇혔습니다. 우리 역시 감추고 드러내지 못한 원죄로 인해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필멸할 인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가 숨기고 외면하는 타만이라는 그 숨김, 그거를 짊어지시고 무덤, 땅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가 묻힌 그 땅 무덤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아간이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의 상징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이 일어섬은 이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초대가 됩니다.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와 같은 무덤을 헤치고 희망의 문을 연 그 부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왜 악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신정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지만 대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슬픔과 눈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구구절절 긴 설명, 논리적으로 A, B, C, D, 이거는 이랬었고 저거는 저랬었고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키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 그 슬픔을 나도 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져버리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응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자리에서 스스로 돌을 맞으셨고 만드신 피조물을 인형과 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혹여 기회 너머에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혹여 돌이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함께 그 괴로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앞장서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말씀하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였고 땅 속에서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에게 더 이상 아골,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지요. 잠시 제 얘기를 드립니다. 엊그제 저녁 뉴스를 보는데 중간부터 뉴스를 보니까 그냥 파란 하늘이 그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파랗고 예쁜 하늘인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이었어요. 무척 파랗고 높은 하늘.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빨간 불빛을 내면서 뿅 떨어지더니 무언가가 팡 터지고 검은 용기가 아주 길게 솟구칩니다. 그 순간 저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던 하얀 구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름을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터지고 그 구름을 까만 연기가 가로지르는데 그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는 아담, 하와, 아간, 예수,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만 합니다. 여전히 검은 연기를 쏘아 올리는 쪽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이지 그것을 괴로움의 자리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주와 고통의 나무를 만들어 수많은 십자가들을 땅에 꽂아 박으면서 정작 그 나무는 짊어지지 않으려는 현실, 숨기고 미루고 외면하고 그저 여전히 장막 아래에 숨겨놓는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힘, 인간의 분노, 인간의 탐욕, 그것들로 만들어낸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 선악과에서 시작되었고 헤렘에서 확인되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회를 주셨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욕망들 말입니다. 사순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묻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라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순절, 특별히 무거워 보이는 우리 앞에 십자가, 오늘 그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장막 아래 숨겨둔 저희의 욕망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남아있는 저 돌무더기 앞에서 우리를 절망에 가두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에덴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 이 순간까지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순절 주님의 빛 아래 드러내게 하옵소서. 악월 골짜기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